올 성탄절은 기쁨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계속 나오고 또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뭐 다 따라주고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그럼 되게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먹을 걸 많이 줬어. 이쪽 저쪽에서 교회도 가면은 먹을 거 많이 주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그래서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새벽성을 돌았어요. 새벽성. 그래서 이 성탄절의 좋은 추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새벽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벽성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될수록 더 많은 추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통행 금지가 있던 그 시절에 밤새 마음껏 놀 수 있었던 허가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통금이 해제되잖아요. 그리고 통금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예화에 늘 등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했던 여러분들처럼 신앙 좋은 저의 작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던 곳이 가평입니다. 경기도 가평. 근데 그 가평에는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감리교회인데 뭐 경기도 지역은 그 당시에 그 감리교가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 분할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은 이북 지역이죠. 북한 지역은 그 북장로교가,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남장로교가, 중부 지역은 감리교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선교 분할 정책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 경기도 지역은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 교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어머니도 그 교회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시골 동네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반경이, 성도들이 나오는 반경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 돌아야 되잖아요. 한 집이라도 빼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주면 담당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장, 뭐 구역장들이 담당이 되어서 그 지역별로 새벽에 새벽성을 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여튼간에 맞이하는 가정이든 맞이하지 않는 가정이든 교인들 가정에는 그 앞에 가서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복을 빌어주며 그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부르기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부르기도 하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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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렇게 부르다 보면 어떤 가정에는 나와서 잘 맞이해주고 또 선물과 헌금을 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그냥 나오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은 모든 교회의 식구들을 위하여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송을 돌다 보면 나이 많은 노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 권사님들은 그냥 보내질 못해요. 들어오라 그럽니다. 시간 없어 죽겠는데 들어와서 그러면 권사님들이 준비한 다가와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는 추위 때문에 새벽송을 마치고 온 성도들을 위하여 뜨끈한 떡국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새벽송 행사를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작은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새벽송의 그 기쁨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반면 작은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당시 본인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작은어머니는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새벽송을 나가기 전에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봉투 하나, 헌금이죠. 헌금과 과자를 주면서 새벽 3, 4시쯤 오니까 이것을 새벽송을 놀면 좀 이거를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새벽송 놀러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아파트 생활을 해서 거실이 있고 방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골집들도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거실이 있고 또 방들이 있어서 거실을 통해서 그 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는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저 바깥에 있으면 이제 대문을 지나서 오면 저기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 거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마루가 있고 바로 뭐가 있어요. 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문만 열면 바로 바깥이 보이고 바로 그 마당이 보였던 그러한 집들, 대부분 그러한 집들에 살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 작은 아버지 집도 그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대문 밖에서 새벽송을 부르면 들고 나가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고 선물도 주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가 자기 집에 새벽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대문을 들어와서 그 방문 앞에서 새벽송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불렀으면 되는데 뭐 시끄러운 거 불렀나 봐요. 아마 기쁘다 구조 오셨네 이런 거 부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자다가 말다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전쟁이 다시 한 번 난 줄 알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화를 못 내고 헌금 봉투하고 이제 그 먹거리를 이제 줬습니다. 나중에 작은 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지하게 놀라 섰었나 봐요. 나중에 작은 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그때 작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작은 어머니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왜 대문 앞에서 부르지 왜 방문 앞에서 불러가지고 사람 간 떨어지게 만드냐고 막 화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이 어렸을 때 새벽송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뭐 저희 집은 그때 시골에서 올라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저에게도 성탄절은 공식적으로 외박을 허락받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송은 권사님, 뭐 집사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그 새벽송을 쫓아다니는 그 인원들은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자기네들도 하룻밤 아주 재밌게 놀고 새벽에 새벽송을 같이 돌아주는 그러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놀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대부분 선물 교환하잖아요. 무작위로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노는 마지막 시간이고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되면 그것을 다 적고 나서 이제 새벽송 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함께 팀이 되어서 한 바퀴 뺑 돕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상가교회, 아파트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는 곳이 뭐 시골교회처럼 반경이 넓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한 두 팀으로 나눠서 그 아파트 내만 돌면 되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두 팀으로 나눠서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돌게 됩니다. 뭐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끝나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집에서는 뭘 합니까? 서로 다가를 나누고 떡국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은 교회에다가 드리고 또 그 먹거리는 모아다가 서로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헤어져서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되면 다 집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러면 성탄절의 기억은 잠자는 기억밖에 없어요. 새벽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밤을 샜으니까.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거기는 전국구잖아요. 뭐 조그만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국구니까 다 새벽송을 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접수를 받아요. 새벽송을 원하는 가정은 지역장이나 구역장에게 그 신청해라. 그 신청을 쫙 받아. 많잖아요. 매 받다 보면 점점 뭐예요?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주나 두 주 전에 신청을 받아서 새벽송을 팀을 이뤄서 돌게 되죠. 뭐 지역별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층에 현관에 안전문이 생기게 되면서 새벽송 돌기가 어려워지면서 도심에서는 점점 새벽송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그 새벽송 도는 그러한 문화를 혜택을 입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아파트나 도심에 있는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그 광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새벽송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입니까? 다른 나라에도 있는 문화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새벽송의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려운 거 질문한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 이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여러분 과거 아주 오래된 그러한 중세시대에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마구간 행사를 해요. 마구간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뭐 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지금처럼 음악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누가 불러줘야만 듣고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뭐 핸드폰이나 뭐 녹음기나 뭐 mp3나 이런 거가 없을 때니까 얼마나 그 음악 듣는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행사 때면 사람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마구간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초에 영국에서부터입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에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을 불러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동이 되어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말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새벽에 돈 것은 아니고 저녁마다 마을 거리에 나가서 마을 중뭐 우리 이 동네로 말하자면 저 버스 정류장 앞이겠죠.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제 조금씩 용돈을 주면 그것을 모아다가 또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새벽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캐럴링이라고 그래요. 캐롤송 아니에요? 캐롤링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수필 소설가였던 그리고 단편 소설의 아버지였던 어빙은 1820년도에 이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돼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캐롤에 잠이 깨어서 창문을 열고 바라봤더니 10여 명의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창문 밑에서 이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찬양 소리가 서툴르긴 해도 그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그 소리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양에서 부르는 캐롤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뭘로 바뀐 거예요? 새벽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캐롤링이나 새벽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새벽, 성탄절 새벽이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집집마다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캐럴링이 되었고 새벽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송은 사실 성경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캐럴링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음악회에 가거나 누가 불러줘야 생음악으로밖에 음악을 들을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던 것이 이들에겐 그 찬양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지금은 성탄절이 되면 TV나 인터넷 등으로 통해서 많은 캐롤송들이 울려 퍼집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음악들이 참 많아요. 마치 무슨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라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처럼 여겨지는 것이 마음 아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선물이나 그러한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더 날리고 더 그렇게 좋아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닙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것도 가요 제목이야. 그러잖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이렇게 찾아와 이렇게 부르는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성탄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구원자예요. 구원자 주시니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고쳐서 읽은다면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는 곧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알려주는 것인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헬라어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이것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왕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기름 부음. 이제 제사장이 나이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제사장 사역을 하기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에 임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직분이 왕이라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무슨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왕으로 오셨는가? 통치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통치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슨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쫓아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빼앗겨버린 그 왕권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가 모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 중에서도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뽑혀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맞습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위,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 속죄소 위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보다 더 큰 특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들이 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매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어느 날 들어갑니까? 대속죄일날. 이 대속죄일날이 되면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그 백성들의 죄를 꺼내놓고 용서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가 대표로 들어갈게. 그래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내놓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디가요? 지성소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이 없는 특권이 있고 제사장들에게는 일반인이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서 자기의 피로써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영아,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일 뿐더러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근데 왜 아까 세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세 번째가 선지자였지 않는가?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라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라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래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냥 선지자였다 그래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아주 꼭 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선지자가 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게끔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곧 온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메시아는 다릅니다. 좀 편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할인 쿠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할인 쿠폰 50%, 20%, 10% 할인 쿠폰이 많아. 근데 그거 100장 갖고 있는데 소용없어요. 음식이 아니잖아. 그냥 할인 쿠폰이지. 99%를 할인해 준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99% 할인되는 거야. 그 할인 쿠폰으로 뭘 해야 돼? 뭘 해야지만 그 쿠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사야 돼요. 그 쿠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많고 예언을 해도 그냥 예언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낮 12시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음식을 구하려 마을로 다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때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뜨러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요, 물 뜨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 12시에 덥다고 그 물동이를 이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뭐 다른 분이나 목사님들 간혹 그런 분이 있죠.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 아니에요, 창녀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내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오자, 물 들어오는 이 여인을 보자,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나 좀 물 좀 떠서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안 주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뭡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생수를 너에게,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되물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만 계시잖아. 아니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물을 떠서 준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러한 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에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했죠. 한천 탈북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목사님 한 분이 그 중국 그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힘을 썼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탈북자들이 물어본대. 한국은 어떻냐? 정말 우리가 가면 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지원금도 주느냐?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으냐? 막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뷔페를 설명을 했대요. 뷔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 근데 돈은 똑같이 낸다. 한 그릇을 먹어도 10그릇을 먹어도 100그릇을 먹어도 똑같다. 그래서 뷔페라는 그곳에 가면 실컷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북한의 탈북자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런 게 어디 있음매?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면 한 번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을 떨어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제를 바꿔서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얘기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잘 받아줘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럼 총 몇 명이에요? 6명. 그래서 창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라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예요. 남편이라는 용어는 전혀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남자가 5이 있다 그래야지 남편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 언어에도 남편이라고 그 의미를 줍니다. 그럼 남편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창녀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든 남편이 5명이나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며느리는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시아버지인 야곱까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그는 정식적으로 정말 남편들이에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 첫째가 병나서 죽고, 둘째는 아파서 죽고, 셋째는 전쟁 나가서 죽고, 넷째는 이렇게 죽으면 첫째랑 결혼했던 그 여인이 아기가 없으면 둘째가 책임져 줘야 돼요. 둘째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요. 그러면 셋째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많았고 뭐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 보기에 뭐예요?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 중에 가장 자신들이 잘하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몸으로 뭘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야곱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왜 너는 언니하고만 아기를 낳냐? 나에게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왜? 그 라헬이 자꾸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니까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데 라헬은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혀요?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몸으로 아기를 낳아주는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라. 나 남편 없습니다. 아직 뭐예요? 그 남자에게서도 아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남자가 죽으면 6번째 남편이 죽으면 7번째 남편이 있다면 그 7번째 남자와 또 결혼해야 되는 7번째 남편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팔자가 무지하게 드세다 그럴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네 말이 옳다.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사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말은 참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나의 그 속사정을 다 잘 알고 있는 당신을 보니 당신은 뭐다? 선지자로 서기다. 예수님은 네가 잘못 알고 있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제를 완전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선지자라면 내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 예전에 우리 고구려가 우리 조상이라 그러고 중국은 자기네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굽힐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그래서 고려를 더 띄우고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통일신라를 더 띄워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기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니까 엉망으로 하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고 당시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최고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긴 했지만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뭘 해야 돼? 이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남유다에 다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쪽에 세겜이라는 도시에 하나를 두고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하나를 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거 아니다. 세겜에도 있고 단에도 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그냥 그곳에 세겜에서 또 단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헛짓거리 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이단이야. 간단하잖아. 쟤네들 이단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이단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들은 취급하지 않잖아요. 주주간에 신천지가 아니라 박옥수 그 구원파에서 찾아와서 음악 CD를 줘요. 참 그 캐롤송 있는 그 아주 뭐 거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상대를 하면 길어지니까 뭔가 뭐 이렇게 여의지를 주면 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찾아오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이단 상종 안 합니다. 뭐 거기서 대고 뭐 신학이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누가복음이 어떻고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그걸 던지면서 앞으로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남유다가 생각할 땐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세겜에 있는 산이에요. 단에 있는 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누구예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늘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산에서 그냥 제사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날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기쁨을 감추지 못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이 기쁜 날을 외쳐야 돼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날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성탄절이 되었지만 우리까지도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 스스로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2, 3년쯤에 국민일보에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믿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 전도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전도한 학생들이 10명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성탄절이 되어서 새벽송을 돕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을 많이 배려를 해줘서 내가 이 교회 교인이지만 나 새벽송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뭐 원하는 사람만 새벽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교인들 가정은 무조건 찾아가서 했어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교인 가정이면 가서 찬양을 부르고 축복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 중에 10명의 그 해 전도받은 학생 중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백달말이래. 거기 백달말. 아마 딸이 많아서 그랬는지 딸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백달말이에요. 그 딸말이네 집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새벽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 집에 구수라고 있었대요. 굿. 그것도 무당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2명이 막 징소리 나네. 징징징징징징징. 여러분 그 무당이 가서 그 징을 치는 거는 일반 사람이 치는 거랑 좀 달라요. 혼을 빼놔요. 보면 뭔가 이상한 기분, 오싹한 기분이 들어요. 이 무당이 치는 그 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딸만이네 집에 가까이 왔는데 자꾸만 그 징소리가 나고 뭐 아주 불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전도사님하고 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왔는데 일단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됐대요. 다른 집에 가서는 새벽송이니까 조용히 부르잖아요. 뭐 대부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는데 이 집에는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아세요? 기쁘다 구조셨네. 그냥 집 앞에 가서 아까 우리 작은아버지 놀랬던 것처럼 그냥 찬양을 불렀대요. 그냥 불렀대요. 구슬 하든 말든 막 그냥 기쁘다 구조. 그리고 그냥 끝나가는데 갑자기 그 딸말이의 엄마가 막 문 밖으로 나오면서 아니 굿하는데 왜 찬송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2 무당이 그 구슬하고 있을 때 찬양을 부르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기절을 했대요. 근데 한 명이 기절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2명 다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이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 어떡하냐고 막 그 소리를 쳤대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죠. 왜 굿하다가 쓰러졌으면 얼마나 놀랍니까? 일반 사람이 쓰러져도 놀라는데 무당이 쓰러졌어. 더 놀라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전도사님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찬송과 한 곡도 못 듣고 기절하는 귀신을 왜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더 있으면 괜히 찝찝하잖아. 얼른 그 얘기하고 도망쳤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딸말이 아버지가 그 일을 쭉 보니까 아니 저 무당들 별거 아니거든. 아니 찬송가 한마디에 쓰러진 저걸 왜 믿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대요. 여러분 귀신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 가족들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정말 무슨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 집안에 역사하던 귀신들도 다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마귀의 귀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고 왠지 위축되어 있고 뭐 왠지 좀 쓸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아픔 위에 상견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은 기쁠수록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은 더욱더 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악한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기쁨의 은혜에 주만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